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영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잃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돛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제2학상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서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나타난 두 가지 우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는 결코 두 가지 우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그 이유는 약속의 땅에는 사람의 우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우위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드온 사사는 두려움에 떠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큰 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300명이라는 아주 작은 군사를 가지고 정말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 군사를 물리치는 대성을 거두고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큰 승리로 인해서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자신이 왕이 돼서 다스리고 싶은 이런 높은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율법에 정한 방법대로 제사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했으나 자신이 나서서 에봇을 만들고 제사상 자리에서는 월권 냉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드온의 이런 높은 마음은 처음에는 미미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아, 나 왕이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첩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숨겨졌던 마음, 높은 마음, 이런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밝히 드러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그러죠. 내 아버지는 왕이다. 사실 이것은 기드온 안에 있던 마음이에요. 기드온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정체성, 그 숨어있던 그 정체성, 그 어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어둠의 실체가 사단과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잡아먹는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에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기드온 사사 안에 들어온 이 제약의 작은 씨와 같은 미미한 것 같은 이 작은 누룩과 같은 작은 누룩과 같은 이 제약이 이스라엘 전체에 어떻게 확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사사기서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수다라옥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아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가 몇 개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해봐도 대략 한 5-6개 신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기껏 해봐야 바알, 그의 아내로 이렇게 지칭이 되는 아수다롯, 아세라라고 하는 한두 개의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기드온 사사를 중심으로 기드온 사사 이후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확장돼요. 5-6개. 처음에 하나님은 한두 신을 섬길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요.
한 세 개의 민족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람 한 세 개 나라의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팔아요. 그래서 그 민족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마온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는 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약하니까 사방에서 우리한테 달려드나 보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많은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를 침략한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들어오는 신마다 다. 우리가 저들보다 약하니까 우리한테 덤벼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침략한 신들을, 자기를 침략한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의 속도가 1에서 3, 3에서 5 막 이렇게 막 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노예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나라가 와서 덮치고 빠지면 또 다른 나라가 와서 다른 민족에서 또 덮치고 빠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게 다섯 여섯 나라가 교대별로 와서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도대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10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한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제 한계가 왔어요. 하나님도. 한계가 왔어.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신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구원 받으라 이게. 그랬더니 이들이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말씀에 보면 한 세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들이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의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처벌해 주시오. 이게 아주 진짜 처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받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하해버려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그래요. 진짜 정말 진짜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처벌 받겠습니다. 이게 진짜 처벌받는 자세이죠.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이 진짜 회개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였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그러지 실제적으로 나서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잠깐 이렇게 지켜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성합니다. 각성해요. 우상들 집어당기 작성하고 군대를 모아서 미스바 강야에 담보했어요. 군대를 모아서 야 우리 힘으로 이제 쫓아내자 하고. 문제는 군대만 모으면 전쟁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군대는 반드시 장군이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지휘할 수 있는 장군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장군이 없어요. 근데 신명기서나 민수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항상 너희 앞에 내가 왕보를 보내서 너희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항상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근데 왜 이때는, 입다일 때는 이 지도자가 왜 없었냐 이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말. 분명 말씀에는 지도자를 준다고 했는데, 기도원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용서예요. 그에 찾아가셨어. 자기가 안 되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지도자로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죠. 약속도 주시고 이기게 하겠다 약속도 주시고. 분명 말씀에는 지도자를 준다고 했는데 왜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식사하고 셀 나눔 때 이제 나눔 과제, 토론 과제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치는 분에게는 상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암몬 자손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정말 전쟁이 눈앞에 왔어요. 장군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구에게? 기생이 낳은 아들 입다. 오늘 본 말씀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입다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부유하게 태어났지만 친자들이 재산을 나누기 싫으니까 신분을 구실로서 집안에서 쫓아낸 사람이죠. 여기에 장로들도 다 같이 동참해가지고 그냥 쫓아내면 조금 면이 안 서니까 어떻게 장로를 동원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도비란 땅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정말 좀 오승이 떠승이를 모아서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건달, 깡패 같은 삶이죠.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에 건달이나 다르면 이런 사람밖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네가 우리 군대장이 좀 돼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입다가 찬성 이게 오케이가 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 자기들 저 때는 너 신분이 안 되니까 이 땅에서 살 수 없어. 쫓아내고 어려워지니까 와서 장관해달래. 이 전쟁을 좀 이겨달래. 얼마나 화가 나? 안 된다. 안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상비군이라는 게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상비군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다 그냥 누구나 똑같이 일하고 살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한 분에 이렇게 모아서 싸우고 그리고 전쟁 끝나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전기 다 부셔버리고. 왜요? 평화의 땅이니까. 평강의 땅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다가 전쟁을 승리하고 하면 그 다음 군대 해체되면 입다는 또 그냥 그 건달 깡패 그냥 잡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큰일 났죠. 그래서 아주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만약 이 백성 이끌고 전쟁만 이겨주면 너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약속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다가 딱 들어보니까 야, 그러면 나 전쟁만 이기면 버림받지는 않겠다.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겠다 싶어서 승낙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이런 거 엄청 들은 게 없어요. 입다가. 이런 거 들은 게 없어. 그래서 입다도 무서운 거야. 정작 해보자니까. 무슨 동네 싸움 할 때야 무슨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전쟁이잖아, 전쟁. 나라는 날. 그래서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정당성, 끈덕이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암몬 왕에게 물어요. 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냐? 그랬더니 암몬 왕이 그러죠. 너희가 전에 우리의 땅을 쳐들어와서 우리의 땅을 뺏어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뺏겼던 우리 땅을 다시 내놔. 그거 찾으러 온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입다가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돌게 하셨고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모압 왕과 아모리 왕이 길을 내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 땅을 뺏어서 우리에게 줬어.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당신의 신 구모수가 준 땅에서 살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 하나님이 준 땅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역사를 또 뒤집어봤더니 역사적으로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라 원래 아모리 땅이라는 거야. 아모리 사람의 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전쟁을 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명분을 찾은 거죠. 건더기를. 그러니까 암몬 왕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면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입다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출애굽에서부터 이끌어냈던 하나님의 그 사건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서 정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400년 동안에 살던 이 백성을 구원해서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을 적들에게 선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다가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네. 기도원하고 전혀 다르죠. 처음부터 기도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강한 용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입다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이에요. 이것은 마치 신약에서 10대를 혈병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으로 그 만졌을 때 나은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죠. 또한 마가복음에 중풍병자 환자를 살리려고 지붕 뚫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렸던 4명의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전쟁에 개입하셔요. 그러면 기도원하고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입다가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원처럼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전쟁 나가면서 서운을 하죠. 서운하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했으면. 그래도 입다가 참 그거 알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두렵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기만 해주면 제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향해 맞서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소원의 불. 야, 얼마나 두려움 그랬을까요? 얼마나 두려움. 어떤 복수심의 어떤 효과, 감정의 어떤 효과를 최대한 폭발을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정말 대승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자기 딸이 춤추면서 아빠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가 대승하고 돌아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완전 무슨 건달 깡패로 살던 아빠가 나라를 대적해서 민족을 대승을 하고 돌아온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딸이. 그러면서 달려나가는 딸이 입다가 옷을 뻑뻑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묻죠. 아빠 왜 그래요? 했더니 내가 전쟁을 승리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소원했다.
근데 왜 네가 뛰어나느냐? 하늘을 보면서 정말 탄식을 합니다. 입다의 속심은 뭐였습니까? 바깥에서 종들이 많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가. 그런 사람 가장 먼저 보고 주인에게 이르고 딸이 그 후에 나올 거다 이런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입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요. 무남동요라고 말하죠.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요. 그걸 드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하늘을 보면서 막 통곡하고 있는데 입다의 딸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아빠 나한테 2달만 시간 주시오. 내가 천혜로 죽는 것이 원통해서 산에서 2달만 가서 울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갔다가 2달 만에 돌아와요. 정말 그 아버지 그 딸입니다. 그 아버지 그 딸.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갔다 돌아오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 딸을 정말로 번제로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다. 아니다.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거라서 받지 않는다. 평생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다. 섬기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가.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을 그동안 많이 헷갈리고 좀 그랬어요. 막 찾아봤더니 정말 여기에 대한 논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장신대, 총신대, 신학적 논쟁. 그래 뭐 초태생에 대한 뭐 신명기적 사관의 뭐 해석 너무 많아. 사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마치 윤리도덕적으로 뭔가 건전한 사람들이 되나요? 그렇게 착각해. 정말 인간에게는 윤리도덕,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 윤리도덕적인 인간에 일도 없는, 그게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왜 하나님이 죽으시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윤리도덕적인 소망. 아예 없는데.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이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비라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너의 것이니라. 여기 수컷은 너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되서갈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이라고 했어.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되서갈지니라.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예. 이 초태생은 여자가 포함되지 않아요. 여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인원에도 사실 안 들어가잖아요.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이 남자의 초태생들도 하나님 거라고 했지만 그것을 또 어느 지파가 대신한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대신하는 거예요. 네. 모든 12지파의 그 초태생, 이 마지 장자들은 다 누가 대신하는가? 레위 지파가 대신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전혀 그를 이 딸을 성전에 뭐 일했다는 성전 일을 섬기는 일을 바쳤다. 이 논리는 맞지가 않아요. 말씀에 비춰볼 때.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게 해석해 보면. 다른 지파 남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또한 사사기서를 상황적 측면에서 해석해 봐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사기서는 왕권과 제사권이 완전한 무너진 시대라고 그랬죠. 이 사사기서 17장 이후에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는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시체를 또 12토막내. 이거는 사람을 2번 죽이는 살인 행위죠. 이 영적,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네 지파가 이 정도 영적 수준이 이 정도인데 입다가 과연 말씀을 잘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네 지파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시체를 만지고 12토막 내고. 그리고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제사법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들은 인신제사,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인신제사가 성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가 인신제사도 드렸다고 그래요. 인신제사. 네, 인신제사. 거기에 대한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그리고 율법의 기초에 볼 때 입다가 딸을 들은 범죄는 분명하게 부정한 제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에서 인신제사는 가증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사건보다 입다의 인신제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하고 악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악한 행위라고. 그러나 이것을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계속 보자는 거예요. 잘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행위에 포커스가 있지만 신약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우위에 포커스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 중심에 포커스가 있어요.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의 어떤 행위보다 무엇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입다는 가증한 제사를 드렸겠지만 신약이 세원약의 관점에서는 그는 은혜의 제사를 드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입다가 드린 제사의 대상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사의 대상이. 그가 드린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상에 드려지는 인신 제사를 가증히 여기셨지만 인신 제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인신 제사 자체를 하나님 부정했다면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소멸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사람도 포함돼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헤렘 제사라고도 말하죠. 아예 깡그리 다 태워 죽이는. 그 사람도 아예 종자 없이 다 태워 바치라고 그러죠. 이거 인신 제사예요. 이것도.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죠. 가장 기쁘게 받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말이 좋아서 순교지 이거 인신제사랑 같은 거죠. 사람, 우리 자식. 순교도 어쩌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신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다가 딸을 드렸다는 건 사실 자기 자신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를 드리는 거나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건, 그 아들 드린 건 누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 드린 거죠. 네. 순교의 제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과 삶에 대해서 땅의 관점보다는 하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좀 더 분명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진정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의 생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어디서 사는 생명이 더 아름답고 귀한 생명입니까?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사는 삶. 그것이 더 아름답고 그것이 진짜 생명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 오히려 빨리 부르셔. 숭배의 제물로. 그래서 입다의 딸은 아마 좀 더 빨리 하나님 만나고 그 땅에 그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 한 걸음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왜 입다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그가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다 받아주셨고, 네. 약속해 주지도 않았는데 네. 다 이기게 하셨고 정말 그 제사까지 다 받아주시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성경을 잘 알아서 그가 또 딸을 들여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의 어떤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한 자신의 딸 또한 두려우니까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생의 아들이, 정말 깡패나 건달이나 다름없는 이 입다에게 하나님은 모든 전쟁, 재물, 구의 기도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너무나 천하고 천한 기생의 소생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지옥 같은 그 삶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사사 기도원의 이 수치, 고통, 아픔은 그리고 그 더러움, 그것은 정말 기드온 사사가 첩을 얻은 거에 비하면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삶이죠. 기생의 아들, 이거 정말 지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기생의 아들, 누구 어디 무슨 88 무슨 지금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어디서 그렇게 난 아이다. 누가 받아줍니까? 첩의 아이는 그래도 좀 뻗탱길 수 있지만 정말 입다에게 그 신분은 정말 수치 중에 수치고 어찌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에, 더럽고 더러운 것에 더욱더 은혜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축복, 복음의 축복 때문에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 입다의 삶을 깊이 아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걸 다 받아주실까요? 그것은 그가 약속의 땅에서 가장 나른 자리, 가장 천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또 누구의 자리이기도 합니까? 예수님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를 가장 잘 아세요.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당신의 자리로 하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있지만 그분은 어떨까요? 자원하여서, 기뻐하심으로 그 자리에 있어주시는, 늘 있어주시는 하나님, 자기 자리로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기 원해요. 그분이 그곳에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건, 연약한 자리에 있다는 건, 부족한 자리에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함께하는, 절대적으로 도우시는,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다른 말 없이 약속 없이도 절대적으로 입마누리 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 주간도 그 자리에서 주의 도움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격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한 주간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